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실 때에 누구를 뽑으실 건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 주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도 있지만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면은 뭐 생명의 길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저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에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며 파수꾼으로 내가 일할 때에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간단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본문의 해석보다는 어떤 그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임명 앞에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두 선지자를 연이어서 연결해서 보통 읽는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책망을 받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부끄러움을 당할 것에 대한 수치 당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면서 속이 시원하지는 않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시기까지 그 마음은 어떠시겠는가. 돌아서지 않는 이 백성들의 이 무뎌진 마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눈물을 흘리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외치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을 들어서 치시는데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멸망당한 그 땅에서 그래도 고향이 그리워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데 에스겔 1장 1절 보면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어디냐면은 그곳이 그발 강가라는 거였지. 그발 강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앉아서 이 하나님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돌아갈 날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한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실 때에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보면서 외칠 때에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쪼록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령으로 외쳤습니다. 민족의 비극이 여기에서 끝나고 민족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 그 회개의 장벽 앞에 우리가 멈춰있는 안타까움을 외쳤던 것이 이 에스겔 선지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의 그 굳어진 마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에 주신 소망을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주신 소망을 가리지 아니하셨어요. 끊임없이 외치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다시 우리는 부흥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에스겔을 세우시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이레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정말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이 있기에 깨어나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있기에
우리를 깨우신다기보다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될 영혼들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파수꾼, 어떻게 보면은 이름 자체는 그렇게 고결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나 고귀한 사명입니다.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을 때 아이고 또 내가 뽑혔구나, 아이고 좀 쉬고 싶은데 좀 그만하고 싶은데,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춰서 그때에 맞추어서 쓰실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자리는 뭐 이렇게 교만한 자리가 아니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며 우리 성 안과 밖을 내다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파수꾼의 자세를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장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라. 어디입니까? 망대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망대라는 단어를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망대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망대는 가장 성의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역한다든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나아가서 영해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왠지 파수꾼이 망대로 올라가서 성 안팎을 바라봐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기도의 자리까지 올라갑시다 하는 생각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뜻을 보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깨워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의 망대, 그런 생각, 그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기도의 망대에 올라갑시다.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파수꾼은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시간표를 따르지 않아요. 항상 파수꾼으로 임명을 받아서 보냄 받았으면은 일하는 동안에는 우리 파수꾼은 자의로 자기 생활을 주장하지 않아요. 항상 깨어서, 그렇죠? 항상 깨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성 안팎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지금 이 나 중심의 세계 속에서는 참 어떤 면은 이게 부름받고 싶지 않은 위치가 이 파수꾼이에요. 좀 성 안에 있고 싶어해요. 좀 쉬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줄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아니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이 시대가 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살펴야 됩니다. 살피기 전에 누굴 봐야 되죠?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겪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좀 참으면은 다 이제 지나갈 시간들인데,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은 무뎌질까봐. 무뎌지고 이게 교회 갈 시간인데 아직도 나는 집에 있어. 교회 갈 시간인데 나는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 이게 익숙해질까봐. 그것이 좀 두려워요. 솔직한 말로 좀 두려워요. 잃어버리면은 어떡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 집사람하고 계속해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뭐 그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에게는 기도 시간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새벽 예배 때 오는 사람이 있고, 2부 예배 때 오는 사람이 있고,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좀 이렇게 이 언저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언저리가 허물어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간에 이때가 저로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맑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좀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너무 이렇게 막 보이는 거죠.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을러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 인터넷 예배, 이 방송 예배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버젓하게 드리는 것은 아닐까? 마치 TV에서 뭘 보듯이 그렇게는 구경하는 것은 아닐까? 이럴 때 더 집중하고 더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 텐데, 이 기간이 저에게는 참 두려움의 기간이 되기도 하지만은 너무 감사하게도 내 영이 깨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양심에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만 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눈 감으면 그들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깨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잡아주고 그 길 아니야 불러줘야 돼요. 그 길 아니야 불러줘야 돼요. 아니면은 잘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일은, 그 말은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질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번 주일 것만 해도 오늘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지난주에 결정을 하고 이번 4월 1일부터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서 계속 교회에서 터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막 이게 연장이 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정도인지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이제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때 이제 주일 예배 1부 예배 메시하고 2부 예배 메시하고 성도들을, 그래서 2부에 오는 성도들을 일부로 막 보내고 이것들을 작업을 막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번 주일까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게 전도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잘 안 돼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한데 아직도 치고받고 싸우고, 아직도 잘났네 못났네 하고, 아직도 이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막 옳으냐 저게 옳으냐 교단에서도 결정 못하는 그러한 이 암흑기 같은 시대를, 우리가 정말 전무후무한 시대를 지내고 있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임무는 오늘 이 에스겔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무를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성읍을 잘 감시해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밖으로 감시하고 밖에 있는 적들을 감시하고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임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읍은 우리 손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잘 지켜라. 그래서 잘 지켜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성읍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민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누가 대신해서 기도할 겁니까? 정말 간절하고 안타깝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기도 집회도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그러한 자리를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경고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이만큼 직분이 돼서 될 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대언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만 돼요. 백성들을 깨우고, 위기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경고하고, 가장 먼저 나아가서 앞장서서 화살을 당길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을 하는 그러한 사명자들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내용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 너 그렇게 악한 짓 하다가는 큰일 나 죽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악한 것 때문에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그의 피값을 너에게 찾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악한 자 사이에 있어야 될 파수꾼이 그 자리를 비우면 악한 사람은 죽는데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넘어가면은 네가 그 악한 사람에게 돌이켜라 말을 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명은 돌이키는 사명이 아니에요. 증거하고 전달하고 경고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전달했는데 증거했는데 경고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을 인하여서 죽으리라. 그런데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냐면은 악한 사람 심판할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참 노래는 좋은데 말씀드렸죠 언젠가 저는 그 가사를 바꿨다고. 우리 한동대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길 때 아이들이 그 찬양을 참 좋아해. 당신은 사랑받기 언제까지 받기만 할 거야. 언제까지. 우리 최소한 우리는 좀 주면서 살자. 그래서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여기 바꿔서 찬양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들 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살리기 위한 이러한 사명자로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없지 않아요? 너무 없잖아요. 나 살기 바쁘잖아요. 그야말로 인공호흡기 돼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는데 가서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경고하고 성도의 잘못된 그 생활 습관, 신앙 습관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 재밌게 하려고 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러나 이 시대의 파수꾼은 좋은 것만 할 수가 없어요. 적이다 외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외칠 수가 있어요. 깨워야 되고 흔들어야 되고. 파수꾼의 사명 사역은 깨우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린 받은 사랑 아니면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너무나 악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 TV를 트는 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TV 하나 큰 거 사자. 저기 있을 때 그 TV 없이 한 20년을 살았는데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식년이나 한국에 올 때 막 TV에서 이것저것 뉴스 보고 막 이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정착하면서 다른 거 몰라도 TV 하나는 좀 큼지막한 거 사자.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채널 돌리다가 꺼요. 채널 돌리다가 꺼요. 이거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들 다 안 보시죠? 네, 안 보시니까는 모를 거예요.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있어요. 애들 혼자 아시는 분? 나 혼자 산다. 그럼 권사님하고만 얘기해야지. 참 프로가 내가 참 거기 좀 재밌게 하는 젊은이들의 프로예요. 근데 이제 싱글로 사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토크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해프닝을 보면서 깔깔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인기가 있는 프로예요. 근데 그것을 처음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금 악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니까 무서운 프로예요. 혼자 살고 이 자유 마음대로 살고 이 자매 키 조그만 거의 대표격인 그
자매 특기가 뭐냐면 술 마시는 거예요. 그 집 아파트에다가 바를 차렸는데 그것을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뭐 이렇게 막 반짝반짝 돌아가는 거 하고 그냥 밤낮 얘기하면 술 먹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젊은이들이 부러워해요. 혼자 살고 자유롭지, 뭐 맘대로 술 먹지, 뭐 어떻게 해서 뻗었네 막 이거 하면서 깔깔대고 웃는데요, 저는 처음엔 재밌게 보다가 지금은 얼른 돌려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지금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냐고요. 가뜩이나 결혼 안 하는데 혼자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재밌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다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시대가 돼서 볼 게 없어요. 뉴스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이제 수치나 요즘에 좀 보려고 틀지,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뭐 TV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아무도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그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는 데 가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에 뭐 어떤 그 전략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편 저 편이 지금 나는 정말 다 남의 편이에요. 진짜 우리가 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답답해요, 답답해. 아마 우리는 다 그런 심정일 줄 알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이 죄에서 떠나면 살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데 그것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라고 눈물이 안 날까요? 에스겔 선지자라고 가슴 안 칠까요? 그러한 심정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에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슈가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나 이런데 막 하루에 막 10,000명, 20,000명씩 죽어가는 그 체육관에 널려 있는 그 시체들을 보면서 어떻게 가슴 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작정이라면 파수꾼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을 세워서 파수꾼으로 삼는다. 네가 가서 좀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 기도회 시간에 6, 7명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에스겔 1명 세워서 민족을 향하여서 외치라고 합니다. 우리 7명 세워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한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다가 아니라 아니면 죽어요,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외쳤던 사명의 그 중심에는 37장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끝이 아니야. 이 소망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만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 소망만 있으면은 마림뼈도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군대가 되는데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힘 있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너무 잠잠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뭐 자기가 좋아서 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소명입니다.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구별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파수꾼은 외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전하면 안 됩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북을 쳐라 저렇게 외쳐라, 북을 3번 치면 문을 닫는 거다, 4번 치면 후퇴하는 거다, 5번 치면 열리는 거다. 자기가 자의로 하지 않아요. 명령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긴장하고 말씀이 하시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대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향한 경고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경고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우리 지체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아직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렵지만 우리 다시 일어나서 이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기도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답답한 심령 가운데 주의 백성들 무슨 말씀으로 나눠야 될지 고민하며 뒤척이던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몇 명이나 올라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는 영혼들은 올라와서 이 말씀 나누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의 상현동의 작은 건물 앞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경고를 외치며 회개를 외치며 돌아오라 외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혼들은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한 주간을 정말 기도 가운데 사명자로 나가 살아드릴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